오늘은 달리 다굼 다비 다굼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9장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가 이 사건들을 이렇게 연속해서 기록해 놓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에서 예수께서 어떠한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더 큰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실 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거의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 보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죠. 야이로가 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는 분이 예수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회당장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예수라는 랍비한테 와서 절하였다. 이건 이제 굉장한 거죠, 사실은. 부탁해도 되는데 와서 절하며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방금 죽었사오나, 죽어가고 있사오나 오셔서,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게 있나이다. 굉장한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분의 믿음은 손을 얹어주시면 방법을 이렇게 제한하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치유의 방법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백부장은 그렇게 안 믿었죠. 그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주셔도 낫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 몸에 다 죽어가는데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손을 얹어주시면 낫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죠.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따라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밀려가듯이 밀려가는 그 길에, 그 해변가이기 때문에 길들이 뭐 이렇게 대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닷길 옆쪽으로 이렇게 해서 좁은 길들이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가버나움 같은 데는 한 2,000명 되거든요. 굉장히 그 동네에서 그래도 큰 동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 겁니다. 그래서 길이 앞뒤로 꽉 찬 거예요. 근데 12의 헬로증 앓던 여인이 소망을 가지고 건너편에도 갔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또 돌아왔는데, 또 중풍병자의 집에 들어가실 때도 말도 못하고 하는 수 없이 따라가면서 예수의 옷깃, 그 찌찌트를 만졌다. 그래서 나음을 입는 그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그냥 가셔도 되는데 그에게 더 큰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따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믿음이 구원한 거다. 내 몸에서 특별한 은혜의 능력이 확 나가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찌찌트 만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고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야기가 극적으로 흘러가죠. 이렇게 멈춰서서 그 여자의 하는 이야기를 또 다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위로의 말씀, 더 큰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거든요. 사실
근데 누구는 마음이 지금 조급해요? 예, 앞에 가다 자기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멈추셔가지고 저 여자는 또 어디서 나타나는 여자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당장이 그 여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자도 어떻게 해요? 참 기구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저 여자도 참 기구해서 구원받는데 참 좋은데 지금 내 딸은 죽어간다.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참 놀랍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확신도 가지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조급해요. 그런데 그때 참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 또 성경 이야기들 보면은 참 극적인 장면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회당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가던 분이 이제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전한 거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 귀가 밝으신 분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표정을 딱 이렇게 살짝 얘기하는데, 표정이, 회당장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눈이 처지면서, 얼굴이 축 처지면서 슬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 아버지의 얼굴, 그 딸이 죽은 아버지의 얼굴이 얼마나 슬펐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거잖아요. 들으시면서. 예. 네, 그렇게 네. 예, 또 다른 그래요, 맞아요. 예.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공식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때 상황마다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하셔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은 건너편 갔다가 그 중풍병자 집 앞까지 갔다가 못 만나고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이제 거의 낙심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가 있는 줄 아시고 그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주셨는데 지금 여기 상황은 오히려 더디 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들어요. 우리의 슬픈 얼굴도 예수님께서 보셔요. 그리고 그 아비된 회장장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아유, 안 됐어요. 이거 몇 살 먹었어요? 아이가. 아유, 참 안 됐네. 아유,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은 그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위로는 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도 있고 같이 있어줄 수도 있는데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는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그 권세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회당장의 얼굴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이 빠지는 것을 어깨가 축 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네가 나를 믿었잖니. 그죠? 회당장이 와서 엎드린 게 뭐예요? 믿었어요. 네가 나를 믿었잖니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어라. 계속 믿어라. 이거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근데 일이 어떨 경우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내 생각대로 안 된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급격하게 낭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믿었으니 계속 믿어라 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그 회당장에게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 뭘 믿으라는 거야. 그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뭐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어떤 말씀은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아, 이거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말씀인데 그렇게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 단순한 한마디 말씀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가 있으시고 크신 분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은 예수를 물리지 않고,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가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어떻게 오지 마세요 하지 않고 계속 모시고 자기 집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도 믿음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 살펴보니까 피리 부를 남자가 불어요, 여자가 불어요? 남자가 부르는 피리 부는 자들이 남자더라고요. 떠드는 무리들, 떠드는, 예전 성경은 헌화한다 그러고 있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헌화하는데 슬퍼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피리 부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고용을 해서 장례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울어주고 피리 불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뭐 그런 장례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딱 들어가서 집안 분위기가 어때요?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피리 부는 자가 슬픈 노래를 하고 불고 긋고, 고용한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저 12살밖에 안 먹었는데 죽었나, 아이고 하나님 하고 막 슬퍼하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막 해서 막 예상했던 장면이거든요. 예상했던.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야, 이거 참, 물러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당신들은 이제 필요 없게 됐으니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수고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피리 불 필요 없고 울 필요 없으니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야, 이 말을 들을 때도 그 회당장 야이로가 이게 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죽은 거 아니다. 사람들은 다 죽은 거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 생각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제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울고 곡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된 건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잔다라고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어요. 야, 아무리 선생이면 선생이지. 정신이 있냐 없냐. 무리들을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일들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끝이 아직 안 났어요. 하나님은 하신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고 기대하면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죽음 앞에서, 결정적인 일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같이 무너지면 좀 안 될 것 같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믿었으니 계속 좀 믿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가족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구분이 되죠. 어떻게 구분돼요? 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실 그대로 자꾸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도 있어요. 뭐 물어봤더니 그런 의도로 물어본 거 아닌데 이 사실을 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이건 뭐 나쁜 건 아닌데.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고, 그런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다
이 사실만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 번째 사람은 어때요? 뭐 이렇게 믿음의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 그게 무슨 소리야,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제한하면 안 되겠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잠시 후에 벌어질 일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잠시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네, 모르는 거예요. 그냥 랍비인 정도, 보이는 현실만을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좀 믿음이 있으면 아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좀 빨리 오시지, 뭐 이 정도만 했어도 너희들 잘 봐 하면서 하셨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데 무리를 내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어디로 내보냈을까요? 집 밖으로 내보낸 겁니다. 집 밖으로. 이 집에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마태는 아주 이렇게 아주 산뜻하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고 이야기를 아주 그냥 요약 결론 딱 이렇게 내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그 말씀으로만 딱 기록을 했어요. 뭐 달리다고 했다, 손을 잡아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얘기 다 빼고 그냥 손을 잡으시고, 손을 잡았는데 이 말은 이제 꽉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손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제 예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죽은 아이는 죽은 사람을 만지지 않잖아요, 시체니까. 근데 예수님은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자신의 그 겉옷가지를 만질 수 있도록 가까이 가주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가셔서 직접 손을 내밀어서 그 부정해진 죽음이 삼켜버린 것 같이 보이는 그 소녀의 손을 붙잡으시는데 꽉 잡으셨다는 뜻이에요. 여기 손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댄 게 아니고 꽉 잡아가지고 이렇게 일으키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그 어둠의 세력, 부정한 것보다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하면, 예수님과 만나면 그 부정의 세력,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이 그 생명의 힘 아래서 굴복당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일어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극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안수하지 않으시고 야이로는 뭐 하기를 원했어요? 안수해 주기를 원했어요. 안수해 주고 기도해 주기로 했는데 예수님은 안수하고 기도하신 건가요? 안수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그분의 권세를 사용해서 곧바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꽉 잡으시고 일어나라 하면서 이렇게 일으켜 주신 거예요. 야, 놀라운 일들이죠. 잡아주시니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아들 살리는 거하고 또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공식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각 사람과 그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들이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예상하지 못했던 능력이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없는 직업이 있네요. 어떤 직업은 확실히 없겠어요? 의사 필요 없고 또 장의사, 피리 부는 사람, 이렇게 슬픈 노래 애곡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사도 필요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소녀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연약한 교회도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기록했어요. 일어나는지라.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일어난다는 얘기를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썼는지 몇 구절만 살펴볼게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어난대요. 예수의 몸으로. 악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강한 것으로 일어난대요. 죽음을 극복하는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불과 공간에 해를 입고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돌을 굴려놨잖아요. 왜 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 나오라고? 아니요, 들어가서 보라고. 오는 사람을 위해서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다락방 안으로 그냥 쑥 들어오신 분이셔요. 그 돌문이 예수님을 가릴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열어놓지는 안 열어놓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와서 그 빈 무덤을 보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몸을 우리도 있게 된다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문이 필요 없어요. 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썩을 몸, 이 약한 몸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요. 강한 것으로 일어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면. 이거 수지 맞는 장세죠. 썩어버릴 거 주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으니 이런 거래가 어디 있어요. 은혜로스러운 거리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라고 깨어서라고 했는데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들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살며 기도하며 움직이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이거 영적인 말씀이기도 하죠. 죽어서 꼼짝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잡아서 일으켜 주시면 일어날 수 있어요. 새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은 교회에 관한 얘기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해요?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일으키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는 막연한 지식에 관한 게 아니고, 골로새 이단들 지식으로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참 귀한 거죠. 우리가 다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렸잖아요. 모리아산 있는 자리가 그 예루살렘 성소 있는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지성소 있는 자리 밑에 그 바위가 있대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으신, 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참 훌륭한 믿음이야. 아버지도 훌륭한데 아들 정말 굉장한 믿음인 것 같아요. 너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그거 믿어요 하고 손을 내민 거잖아요.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어떻게 해요? 생각한지라.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의 것들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의 자손이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다 모래같이 너희 자손이 많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손은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혈통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 자손이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텐데 허다한 무리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의 그 권세를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으로 잠깐 볼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이게 아람어잖아요. 예수님의 모국어. 아람어 쓰시는 분이에요. 달리 다굼. 굼은 일어나는 뜻이죠. 일어나라. 달리 다 소녀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어떻게 일어났대요? 눈을 간절히 뜨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팠어요. 굉장히 아팠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다시 돌아오긴 들어오는데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는 그 병의 문제도 해결할 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그 하나님의 생기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 같아요.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혈루증에 앓던 그 병의 근원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뿌리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만 속하는, 그래서 주님을 완전히 기뻐하는, 주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사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 우리도 일어나는 주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녀가 어떻게 일어났다? 곧 일어나 어떻게 했다? 비틀비틀 하면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간신히 눈 떠가지고 아빠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일어나서 걸었다. 걸었으니 어디도 나갔을까요? 그 방에서 나와서 밖에까지도 나간 거죠. 그죠? 그 밖에 나왔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장례식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죽었다는 소식이 그 마을들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해변 마을들이 뭐 길게 이렇게 되긴 하지만 이렇게 뭉쳐 있거든요. 옆에 바로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냥 다 알아요. 한순간에 다 알아요. 그냥 빵도 같이 만들어 먹거든요.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마을 촌락별로 작은 빵도 아침에 다 같이 만들어서 공동의 소유로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보면 가족이에요. 전체가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슬퍼해요. 그 조그만 아이가 죽은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다 슬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은 아이가 어떻게 해요? 나와가지고 아주 생기가 지난주에 벌써 때 얼굴이 막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얼굴이 썩은 튼튼해서 창백하고 해롱해롱 하던 애가 얼굴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걷는 게 마치 사슴처럼 깡충깡충 가볍게 걷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내려왔던 눈꺼풀이 싹 올라갈 것 같아요. 처졌던 얼굴 근육이 싹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주러 오시는데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생명력이 넘치는 생기가 넘치는 일어나 걸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마태의 기록도 비슷해요. 요한의 기록과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일을 하셨다, 사람들이 놀라고 증거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너희도 만나라. 너희들도 일어나 걷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 절대로 맞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문이 이렇게 너무 많이 확 나면요, 예수님이 아직도 하실 일들이 많이 있고 가르치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스케줄이 외적인 사람들에게 가지고 막 휩쓸려 가지고 뭐 뒤죽박죽이 될 수 있고, 제자들도 괜히 또 엉뚱한 생각 가지고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경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라고 합니다. 즉시로 혈류증이 마른 것처럼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은 조금씩 이렇게 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그런데 예수님을 딱 그렇게 만나고 예수님 만나주시면 생기가 우리 속에 한순간에 확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가는 여기에서 누가 놀란 거예요? 누가 놀랐을까요? 왜 말하지 못하는가 말씀드렸고요.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모만 놀랐겠어요? 부모가 제일 놀랐겠죠. 저 옆에서 다 그 과정들을 다 봤으니까. 부모도 놀라고 찾아왔던 사람들도 놀라고 다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경험이 뭐냐면 놀람이에요. 야, 이겁니다.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제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데는 어떤 데냐면, 삶의 노선이 한 번씩 확 현격하게 바뀐 때가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항상 놀람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네.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 사표 내고 나온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월급 더 올려준다고 얘기하고, 그런데도 그거 필요 없다고. 뭐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결정적인 변화들이 확 일어나게 될 때는 어땠냐면,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놀람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네. 그래서 선택이 쉬워져요. 고심해서 선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억지로 간신히 짜내가지고 이만큼 드리는 헌신이 아니고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삶 전체가 주님께로 다 드려지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결정적인 변화에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건 놀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네. 그분이 정말 권세가 있으시네. 야, 정말 놀라우시다. 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생기가, 영이 뭐 귀신 아니잖아요. 그 생기가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도록 했는데, 부모가 그리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 소문이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2,000명, 3,000명 되니까 뭐 그 건너편 뭐 이렇게 해서 소문이 슉슉슉 나는데, 뭐 한순간에 그냥 신문에 나오지도 않고 방송에 나지도 않지만 그 한순간에 예수 소문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부모와 세 제자들만 알았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그 소문이 온 땅에 펴져요. 어쩔 수 없이 증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잠잠할 수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 전체를 한 개인의 사건으로 다 축약해서 개인적인 사건으로 해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나를 잡아서 일으켜 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잠잠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잠잠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전도해서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놀라움에, 그 생기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증인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따라가서 그 집에 다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집 입구에 여전히 야이로의 회당장 집에 입구에 또 버글버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누가 나오네? 사람들이.
피리 들고 나오고 막 울던 사람이 아, 당신들 왜 나왔어? 아니, 저 양반이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왜 우리를 나가라고 그런지 몰라? 그리고 막 투덜투덜하면서 막 이방저방 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셨나 보다. 근데 안에서 갑자기 막 소리가, 기쁜 소리가 들리더니 뭐 아이 소리도 들리더니 그 아이가 사뿐사뿐 아주 맑은 얼핏으로 나와가지고 탁 보게 될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탁 눈이 2배는 커졌겠죠, 최소한. 함께 들었어요. 피리 부는 자들,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를 비웃었어요. 그 사람들도 다 알게 됐어요. 장례가 시작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다 보고되고 증인이 된 곳입니다. 다른 이야기 잠깐 하고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9장에 요바의 다비다, 이름이 2개네.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원래 다비다인데 헬라식으로 아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도르가예요, 다비다예요? 예, 원래는 다비다고 번역하면 헬라 말로 하면 둘 다 이제 사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비다도 사슴, 가젤 종류, 암 가젤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둘 다 그 사슴과 같은 번역.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좋은 제자예요, 나쁜 제자예요? 그 교회, 요빠 교회에 이 집사님이 계시면 좋겠어요, 안 계시면 좋겠어요? 계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요빠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 사람도 제자인데. 근데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근데 왜 안 나섰어요? 병들어 거의 죽어가며. 근데 때마침 어떻게 해요? 근처에 루다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빨리 와주세요. 정말 소중한 분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불렀어요. 죽어서 보낸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왜 낫지 않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보지 않고 다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근처에 오고 있어요. 인도하심이거든요. 그것도 루타까지 와서 애니아 중풍병자 고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근처에서 여기서 이 성도들은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다비다 집사님 낫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낫게 해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을 하시는 걸 알으니까 잠깐 기다려야겠다. 응답 바로 해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해주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누구 만나요? 그래서 이 일이 뒤틀어진 것처럼 보이고 죽고 뭐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좀 지체하시는 경우도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안 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 근처로 오는데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 근처로 오는지 알아요, 몰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왜 소문이 났어요? 베드로가 왔다는 거? 그 애니아란 중풍병자가 8년인가 되는 중풍병 걸린 사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들려서 와, 모셔라 이렇게 한 거죠. 빨리 와주세요.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를 그렇게 부른 겁니다. 죽었는데 부른 거 아니고요. 장례식 하러 부른 건 아니고 죽어갈 때 불렀는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미 여기선 죽은 거예요. 그때 다른 얘기인데 그 9장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시면서 그것들을 연결시킬 때는 연결시키고 또 각각 하실 일들이 있을 때는 각각 하게 하시고 다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는 겁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그분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어땠는데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9장에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막 전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제한적인 시각에서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집사님 죽는다. 이거 죽었다. 근데 여기선 바울이 막 움직이고 여기선 베드로가 움직이고 그래서 누굴 보낼까? 베드로가 가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각이 제한되어 있다. 인정하시죠? 우리가 많은 걸 알지 못하고요. 알아도 정확하게 아는 것도 별로 없어. 사실은. 우리 시각은 너무 제한되고 우리의 권세와 능력도 약해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곧 일어나 루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좀 약간 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온다? 약간 과장인 것 같기도 한데 믿음대로 받으세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말 화법의 특징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 8년째 되는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니 어떻게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상황이 어때요? 아까 소녀의 방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죠. 상황이 이미 죽어간다 하고 불렀더니 어떻게 가보니 이미 다 죽었어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와 그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어 이렇게 좋은 집사인데 죽었어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귀한 분들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다 내어보내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니. 근데 이렇게 기록했는데 베드로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니까 말은 무슨 말을 해요? 아람어를. 헬라어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건 할 수 있는데 아람어를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거 아람어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비다굼입니다. 다비다굼. 내가 말하노니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시체를 향하여 소리. 야,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야, 어떻게 시체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도 하실 수 있어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 사업을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의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죠. 다 알고 많은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 역사가 있어도 믿을 사람은 믿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도 믿을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거예요. 베드로의 놀라운 믿음 우리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한 건 그렇다 치는데 베드로도, 인생일 뿐인 베드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구나. 그 권세의 통로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권세를 믿고, 특별한 믿음이죠. 특별한 믿음. 이게 우리가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베드로는 의사였나요? 애니야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여기는 죽은 사람도 살리네. 야, 특별한 의사였네. 베드로가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 속에 이기심과 죄성들이 해결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역사할 수 있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죄성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일들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와 소녀 베드로와 다비다 초청을 받고요. 초청을 받고 가보니 다 울고 있고요. 그래서 둘 다 내어보내고요. 손을 잡고 시체를 향하여 달리다고 하셨고요. 다비다고 하셨고. 그런데 온 땅에 소문이 퍼지고 많은 사람, 모든 요파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요.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증거하는 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녀가 걸어만 다녀도, 그 가버나움에서 걸어만 다녀도 전도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의 권세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그분의 놀라운 권세로 우리의 슬픔을 환희로,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통로가 되는
성령의 권세의 역사들의 통로가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다비다를 살릴 수 있었나? 다비다를 살린 건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네팔의 한 목사님 얘기를 우리 목회자 예배 때 들었는데 조기 퇴직하셨대요. 영어학원에서. 그리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 즉시로 떠났대요. 어디로 떠나요? 네팔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누구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별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도움을 구하려는 거 어떻게 해요? 한국에 있는 자기 예전에 담임했던 교회들, 장로님들 그런 데 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하는데 무슨 일, 전화번호들이 다 있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연락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으로 간대요? 사람한테 연락하지 않는데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우리가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 성령에 충만을 하지만 가끔 실수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이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시작. 예수께서 12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 제자들은 많아요. 그죠? 70제자도 있어요. 그보다 더 많은 제자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가까이 있던 제자들한테 그걸 주셔요. 왜 예수님을 더 가까이 있게 해요? 그들이 가까이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까이 있도록 하신 거예요. 누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베드로는 약속하신 그분을 어떻게 해요? 믿었습니다. 인간의 제한을 뛰어넘는 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다비다에 일어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무덤 속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계시록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이 장면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19장에 나와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 생명의 통치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그 근처에 올 수가 없어요. 죽음이 극복된 삶을 살게 된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생명의 능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앞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신지 증거하던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의 맥락에서 보면, 그래서 20장에 보면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에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제가 번역을 좀 바꿨어요.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은 거예요. 계속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입증된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분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죽임 당하도 주를 증거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뉴 노멀의 시대입니다. 뉴 노멀.
이런 시대가 바뀌지 않아요. 더 힘들어집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 끝까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는 역사들을 일으켜 줄 것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데요, 그 표를 받지 않는데요, 손해 본대요,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들이 살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확고한 믿음을, 베드로가 그런 믿음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